네, 부목사들이 기피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하는 경우.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경우에는 정말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사님이 보고 계실 때. 제가 지금 그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한 소절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같은 본문으로 교회 안에서 설교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그리고 전체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늘의 계신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요, 본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이럴 때 읽어드리죠. 언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까? 여기서 파테르가 영어로 father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니까 기도 생활 중에 기도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물어본 거죠. 그것이 이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사수하시고 기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무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막 기도문 억지로 막 써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안 그러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가 아닌 것과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 사회에서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식하지 말라는 건 연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연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제가 만약 수요 기도회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행위에만 집착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실눈을 뜨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남았나. 그래서 이게 누가 남아있으면 좀 더 기도하고 다 나가실 때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가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느낀다고 하면 가정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에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위선자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아닌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 채 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또 대표 기도문도 금방 쓰거든요, 생각보다.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들이 볼 때 어떤 말로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기도하는가예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곳곳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성도님들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하게 불 꺼진 어떤 예배당에서 또 다목적실에서 또 중보기도실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가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영혼 없는 말로 하는 기도예요. 7절 앞에 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는 말은요, 요즘 말로 영혼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은 없고 입술만 있는 기도죠. 여러분, 불교에는요, 마니차라는 게 있습니다. 마니차. 이게 어떤 마시는 차가 아니고 마니륜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있는 원통형의 나무 통이에요. 이 통에다가 뭘 하냐면 기도 제목을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려요. 한 바퀴 돌리면 기도 한 번 한 거 치고 10바퀴 돌리면 기도 10번 한 걸로 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지차 하나만 갖고 계시면. 근데 여러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 집중하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오해는요, 반복적인 기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불 꺼진 예배당이었어요. 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날따라 엉엉 울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는 게 너무 단순해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엉엉 우시면서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울면서 그 고백을 수십 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고백보다 저게 정말 진심이 담긴 기도구나 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는 치성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관계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반복적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반복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저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좋은 점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라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관련성도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라니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내가 살면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폭행을 당하고 혹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버지라는 말이 참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 아이들은 어떻죠? 요즘의 아이들은요,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친밀한 아버지를 경험하죠. 라떼 파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커피 라떼를 하나 가지고 아이를 몰고 다니는 아빠들 있죠. 저도 라떼 파파였는데요. 이런 아이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를 시큰둥하게 여겨요. 저희 집 아이들도 제가 집에 귀가하면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해요. 존재감이 작아요, 엄마보다. 아, 주여. 여러분, 한 신약학자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연구해 본 결과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세기까지도 유대인 작가들의 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높은 분이셨지, 높이 계신 분이었지 먼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에게 친밀함을 느끼다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 누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머물렀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요, 청년들도 많이 그분의 어떤 위험 있게 바라보면서 존경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친밀감을 가지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년들 뭐하니? 그러면 애들이 알듯말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아시죠? 느낌 싸한 거. 여러분, 이슬람교가 하나님 앞에서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의 일부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결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 친밀감이 느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입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제가 새가족반 강의에서 이 강의를 나눌 때 종종 입양의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성도님,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기댈 언덕이 생겼던 거예요. 기댈 언덕.
그러면서 성도님, 오늘 이 새가족반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한테 걸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 기대해 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보시고 조금 더 기대해 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면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위트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고아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실수했나.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엄마 아빠 돌아가셨고 이제는 내 자녀들을 내 손으로 다 키워야 되는데 사실 고아와 같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챙기고 내 자녀들을 챙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인생 혼자서 내 손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 그분의 인생에 삶의 무게가 덜어지신 기분이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의 기댈 언덕,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죽지 않으시는 좋은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얘기에도 새가족반 강의가 항상 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사랑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아이 하나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아이는 아빠가 없고 엄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이었어요. 아이의 행동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소를 짓는 건 관심을 끌기 위해서고요. 경계심을 늦추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 아이가 어른들에게 포옹할 때 그 아이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른의 가슴팍에 있는 지갑의 두께를 확인했어요. 그 지갑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줄까? 그걸 설렌 거예요. 이 새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도 가르치기 시작했죠.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반항하죠. 그리고 급기야 울기 시작하더니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는 새 아빠가 그 침대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주다가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가족끼리는 화가 난다고 해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며 화가 나도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란다 얘야. 잠시 뒤에 그 어두운 침대 밑에서 아이가 몸을 돌려 그 아빠의 가슴에 박에 안겨 우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는 마치 트레이싱지와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그림을 베껴 그릴 때 종이 위에 반투명한 민홍지를 놓고 그리잖아요. 트레이싱지라고 하는데 그 불투명한 민홍지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고 그 집이 낯설지만 결국 새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마음도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아버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됨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 알렉산더 슈메만은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첫 단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애원이면서 동시에 확신이다.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면서 동시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 동네 슈퍼가 있었고 개울가가 있었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 근처에서 제가 다른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제가 키는 이렇게 크지만 그땐 키가 작았고 힘은 약했거든요. 얻어맞고 있었어요. 싸우다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울면서 싸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 엄마가 어디 갔다 오시는지 걸어오시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애원이면서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근데 엄마가 오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엄마가 친구 과자도 사주면서 다 화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자녀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원하면서도 확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한 입양의 유익은요, 고대인들에게 입양이 갖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나의 상속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입양하셨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말을 이해한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벌보다 우리가 더 부유하며 특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이 말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생활 속에서 가슴 깊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느끼는 아버지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저는 그렇게 안심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께 뭔가 애원하지 않고 싶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우 그 정도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에서는 주기도문을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린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아버지, 힘이 있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께 부탁하게 만들죠. 여러분, 부탁을 안 한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가 힘이 없든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더 달콤하게 여겼을 때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도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 감정 없이 부르면서요.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요. 구약의 결론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건강함의 척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이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은 정녕 자식으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죄책과 눈물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아이는요, 그의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들 하랑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고 제가 차마 이 아이를 때릴 수 없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랑아, 아빠는 너를 못 때리겠으니 네가 잘못한 것만큼 아빠를 때려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빠, 제가 아빠를 어떻게 때려요? 하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막 울었어요, 같이.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분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그게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연대의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가족을 향해서 연대의식을 갖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헐뜯거나 불명예스럽게 말할 때 마치 날 모욕한 것처럼 치욕스럽게 느끼고 바로잡고 싶어 하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나의 일처럼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세 번째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빠들을 좋아해요. 크기 전까지만.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 아빠를 점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요. 저는 몇 해 전부터 1년에 한두 번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자다가 꿈을 깨서 깜짝 놀라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꿔요. 이제 아버지가 80한 3세 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꿉니다. 그때 펑펑 울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었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존재감이 클까? 아버지란 존재가 저한테는 이 세상이었더라고요. 세상처럼 저한테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눠보면요, 아마 두 부류로 우리 중에서 회중이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반대로 이것과 무관하게 내 모습에 그동안 교회를 다녀온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자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본성적으로 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예와 연대의식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훗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혹시 제 기억을 잃어버려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그분이 이룬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분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저는 서두에 망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한 가출한 청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라고 하는 민홍지에 그려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친구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서 알고 싶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와닿고 싶은데 와닿지 않는 겁니다. 입양된 그 아이처럼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참 많이 펑펑 나왔습니다. 제 손이 너무 짧더라고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내가 가진 거 없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이 제 한계에 펑펑 울며 제 손은 짧지만 크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단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입양된 아이처럼 그 집안에 살지만 정말 내가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여전히 그 집이 낯설고 그 집에서 행동하는 것이 낯설고 내가 입양된 사실이 가슴으로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찬양과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된 찬양의 가사는요, 생각해 볼수록 내 감정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식으로서의 기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한 우리를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요,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나의 아버지 1인칭 단수로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1인칭 복수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를 그분의 형제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포함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말합니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부르시고 의롭지 않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결국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집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까?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독생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는 그 사랑을 나만 받을 수 없어서, 나만 누릴 수 없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 보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대단히 있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기도의 첫 단추예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드렸던 예화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새로운 아버지 집에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새로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침대 밑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의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아이를 기다려 주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 고백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럼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등 뒤에 계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잘 이해하시는 그분 앞에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거느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조차도 볼 수 없었던 내 상처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잘 이해하시는 그분, 나를 이해하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집 안에서 우리의 영혼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차가운 마음 가운데 갈 길 잃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으신데 도무지 계기가 없고 황폐한 마음 가운데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오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어요.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처해진 어떤 환경. 근데 여러분, 느낌보다 진실 안에서 우리 확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 안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확신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내 느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느낌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되지만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붙듭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들,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처해진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이 그것에 동요되지 않을 때 우리 침대 밑에 숨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누군가 고백하며 우리 살아섰으면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가족은 힘들 때도 어느 때도 내 곁에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아버지의 의지가 변함이 없기에 그 의지와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시간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함께 반응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메말랐던 마음들, 하나님 의심했던 마음들, 여러 의구심이 틈타고 그리하여 하나님 건조했던 마음들로 황량한 채 그 집에 살았던 마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성들이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조차 볼 수 없었던 내 상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평생에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만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또 고치고 또 고쳤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요즘 창세기 읽고 있는데 창세기 읽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그러나 너의 이름이 더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도 그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다른 야곱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받을 때 고백한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리니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던 날에 내게 대답해 주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아들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지체들과 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에게 새 이름을 주십시오. 새 이름을 주십시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된 새로운 이름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아들로 보여주시는 그 이름 앞에 주님, 우리가 반영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설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내 이름이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 내가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도님들 반응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반응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새 이름을 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부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러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발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등을 돌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던 길로 달려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얼굴을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영원한 사랑이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기초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